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쓰여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옥인 공동체는 3월 달까지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누가에 따른 복음서를 통해 복음이 더욱 확실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처는 불명확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장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또 한편으로는 반성 없이는 결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말이 타당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역사를 잊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삶을 살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반복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슴 아픈 사사의 시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망함을 갖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펜을 들었고 그는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20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즉 누가도 어떤 세대예요? 예수님 다음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다음 세대의 기수로서 자신과 같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도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이 되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비결을 살펴볼 겁니다. 4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예언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실들,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만난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눈먼 자가 눈을 떠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놀라운,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전해야 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마치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사실들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또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누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누가도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듣자 그를 믿게 되고 그를 위해 살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저술입니다. 저술. 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사도들은 누가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 복음을 차례대로 논리정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이루어진 사실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의 제자 사도들이 행한 그 일들을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해서만, 그것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생각, 기억에 의해서만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딘가에는 왜곡되고 또 어딘가에는 잘못 강조된 복음, 비뚤어진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술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저술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지 큰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전에 받은 대로 썼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미루어 살핀다라는 말은 지레짐작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연구했다, 깊이 연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어디부터? 근원부터 아주 자세히 연구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한 네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송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누가는 3절에서 복음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써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앙이 약한 초신자나 불신자로 볼 수 있는 데오빌로에게 그 편지, 이 글을, 복음서를 보냅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한 비결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그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사실을 누가나 다음 세대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기수인 누가는 그 이루어진 사실, 자신이 전달받은 내용을 기록하여 저술하여 남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하였다, 전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함과 전송, 두 번째, 네 번째가 어때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기록된 복음을 뭐 해야 됩니까? 전송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전달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도 전달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이 복음을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고 전달받은 자로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것에 결단하시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을 내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데 나에게서 이 복음이 멈춰 있거나 끊이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복음을 전하고 전송하고 전달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2022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감을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복음 전달자인 우리가 파업을 하고 심지어 폐업을 선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누가는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에게 전하면서 그 결과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복음서를 쓰고 전송하면서 데오빌로가 복음에 대해 더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즉, 우리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확실함을 기대할 수 있어요. 불분명하고 파편적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부족한 지식이 있었다면 새해에 이 누가복음을 3달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졌을 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질서가 잡히고 그 누가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데오빌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철저히 알지 못하다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3달 동안 누가복음에 파묻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데오빌로처럼 초신자이거나 비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복음을 통해 복음의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사명감을 갖고 전해야 되고 전송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버벅이는 성도라면 누가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아주 정성스럽고 자세히 쓴 이 누가복음, 이 복음의 정수를 깊이 읽다 보면 우리 안에서 전해야 되고 말해야 할 바가 샘솟아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소리쳐 외쳤듯 누가가 이렇게 저술했듯 우리 안에서 전해야 될 복음이 울려 퍼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의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송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누가가 복음을 기록했듯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기록하고 저술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쌓여서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저술이 다음 세대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가깝게 체험하게 되는 징검다리가 될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우리의 저술이 사용될 것입니다. 2022년 복음을 통해 수많은 은혜의 여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수많은 여정들을 그리고 잘 기록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록들 하나하나가 유산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누가복음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옥인교회 되기를